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고난을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내가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고난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든 일을 겪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없앨 수 있을까? 내가 고난 가운데서 빨리 도망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 어려움을 큰 고난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허덕이는 내가 문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내가 문제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리고 여린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고난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지? 이 질문이 아닙니다.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 결단인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 고난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나 성장할 것이라는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고난으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성장해야 되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성장해야 되고, 고난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만큼 나 성장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결단을 하라는 이런 말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이런 말은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나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똑같이 살면 된다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너는 항상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처럼만 살면 고난은 사라질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힘내서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지금처럼 살아가라고. 사실 이 말이 고난을 겪는 모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이런 조언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조언은 많은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자신의 인생이 변할 수 있고 더욱더 담대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계속 이렇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니까 우리의 인생은 변하지 않고 계속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자신을 바꾸는 것, 그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나 조금 있으면 이 고난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냥 냅두라고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조금 있으면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더 큰 고난이 오고 조금만 지속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그만 합리화하고, 그만 변명하고, 고난을 대하는 나 자신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쳐서 더 이상 내가 고난에 휘둘리지 않고 충분히 이런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입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하는 겁니까? 그것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 고난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 않도록,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름길을 찾지 마십시오. 영적 성장에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힘든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한번 내가 열심히 10시간, 20시간 했다고 갑자기 영적인 성장이 되어서 내가 갑자기 장성한 자의 이런 신앙생활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오랜 시간, 오랫동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도대체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둘째,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든 자원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머리를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해해야만 영적 성장이 가능한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삶의 변화를 이루려면 내가 결단하면 된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나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결단하면 내 삶이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 마음속으로부터 변화하겠다는 결단이 흘러나와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우리의 마음속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외부로부터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 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결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집어넣으시고 묵상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이해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시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이해한 그만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하던 말씀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만큼 이해했는데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더 이해하게 된 만큼 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반복할 때 그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른이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고난에 대한 반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성경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하기를 원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썼을 때 느긋하게 천천히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다급한 소리로 외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고난을 겪었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받았고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이냐면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나 지금 예수 믿은 거 잘한 건가?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니 좀 세상에 내가 조금 타협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기에 매일 급급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은 믿음을 갖는 게 뭡니까? 그냥 오늘을 살아가기에도 벅찬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게 있는데 말씀 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할, 순종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우선 고난부터 해결해야 말씀이라도 보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설명을 중지하고는 이렇게 강하게 사람들을 질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설명해야 되는 성경의 진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사실을 알아야 너희가 믿음에 성장할 수 있고 더 많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갈망하지 않아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고난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 이제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영적으로 성장해 사는 것이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결단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장하려면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말씀을 이해한 대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사실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고 저에게도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 말씀을 잘 몰라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는 먼저 세미나를 듣고 책을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말씀을 공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때 내가 말씀을 이해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말씀 연구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이 어렵습니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하라는 것이 어떻게 더 많은 성경 공부를 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순종을 시작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도 연구하고 이해하면서 계속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험도 자라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이고,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장성한 자의 신앙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겁니다. 이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을 미루지 말고 매일 그만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실천하려고 해도 계속 실패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제 솔직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열심히 순종해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아시죠?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성경을 연구해도 잘 모르겠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여전히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을 느끼신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느낄 때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성경을 몰라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지 못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성경을 몰라서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더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분이 영적 성장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정도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큰 고생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러냈습니다. 나 이 정도 성장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 하면 더 성장하지 않아도 이 정도 성장을 이루었으면 그거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상태에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든지 하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든지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든지 패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이지 그 사이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퇴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꿈꿔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해야만 됩니다. 사실 제가 마음 약한 거 아시죠? 오늘 설교 전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데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더 힘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오늘 해야 되는 말은 유아기적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고난에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성장하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임무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신앙의 성장만이 여러분이 처한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은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낙관론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이루라, 영적 성장이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니까 힘내자고 그냥 이렇게 살라고 말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힘을 내서 더욱더 성장하자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알자, 성경에 순종하자.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속한 가정을 살릴 겁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목사님, 신학교 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성경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영생을 얻는다, 이 정도 알면 되지 않습니까? 이 지식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기본입니다. 기본을 아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기본만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말을 한다는 사실에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교리들을 알아야 된다. 이것들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알고 있어야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것까지밖에 모른다는 것이다. 이 기본밖에 모르는 것이다. 성경의 기본만 알고 교리의 기본만 알고 그 너머에 있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젖을 먹는 신앙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장성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느냐? 신앙의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에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만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신앙의 기본 지식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할까? 많은 성도가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을 모르면서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알자고 하면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무너지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쉽게 이리저리 흔들리고 사람의 말 하나에 상처받고 무너지고 작은 고난에도 이리저리 휘청이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펴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혹은 집에 함께 사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아서 어리석은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무슨 가르침을 주는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힘은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성장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만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만 되는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로 남아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영적인 성장한 사람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어른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너희 자신이 이해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경 지식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성인의 삶이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고 즐거움이고 복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자양분이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지켜주는 힘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희생이고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강해지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잘하냐면 이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 방금 신학교 들어갔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제가 말만 하면 너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제 말에 경청한다는 거였습니다. 나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신학교 방금 들어갔는데. 그래서 정말 불편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신학도 잘 모르는데 나를 전도사라는 이런 직책으로 부르고 내가 설교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경청해서 아멘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어색해서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나는 전도사라는 이런 위대한 타이틀에는 걸맞지 않은 사람이다. 나 너무 부족한데.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목회자라는 이런 타이틀에 걸맞지 않은 사람인데요.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세상에는 똑똑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이유는 제가 완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니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신 다음에 직책을 주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셔서 그 사역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회자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위대한 타이틀을 주시고 여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견뎌주고 조언해주고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만큼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조언해 주면서 손을 잡고 같이 견뎌주면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아무리 고난이 큰 것이 와도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이제 고난이 와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 다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